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진 한 장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이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 영국에서 영국 성공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소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냥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 중간쯤에 있는 그런 신앙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나누면 그래도 개신교에 속하는 교파인데요.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와 어머니 수산나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매우 엄격하게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암송해야 했고 주기도문을 암송해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암송했고 성경을 암송해야만 밥을 주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1720년 17살의 나이에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웨슬리는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 수많은 학생들과 함께 신앙훈련을 했지요. 그때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와 또 조지 휘필드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날마다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고 매주 성찬식을 행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으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선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근처에 교도소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교도소에 들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도왔다고 하죠. 그러다가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처럼 그도 성공의 목사가 되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미국 조지아주로 떠나가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한 달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달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배를 때렸고 배가 뒤집힐 위기를 맞이했지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갑판 위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은 체코에 얀호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보다 약 한 100년 전 앞서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마틴 루터만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에 앞서서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천주교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누스예요. 야누스는 체코에서 활동했었는데 그는 나중에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야누스의 후예들이 체코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독일로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복음 증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선교의 열정을 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했는데 교회 음악의 모체가 이 모라비안 교대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받은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교회 음악을 많이 썼죠. 우리 좀 아까 찬송가 15장 찬송했는데요. 그 찬송도 사실은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부터 이 교회 음악에 많은 열정을 드렸던 교파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배 안에서 요한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요. 요한 웨슬레는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너무나 평온하게 찬송과 기도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미국으로 온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들과 미국에서 깊은 교제를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스판 겜베르프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어져요. 어느 날 이 스판 겜베르프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신 안에서 증언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멈칫거렸습니다. 그는 영국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한평생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삐뚤어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배웠고 17살의 날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판 겜베르프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러자 스판 겜베르프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요. 바로 그분이, 그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를 구원하셨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예수님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의 일기에 그날이 엄청난 충격적인 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판 겜베르프와의 대화 중에서 그는 충격을 받고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의 심정을 그의 일기에 써놨습니다. 1738년 1월 24일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아메리카에 갔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인가? 1738년 2월 1일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려 아메리카에 간 나 자신은 하나님께로 회심한 일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인가? 나는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후사이다. 성공의 목사가 한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 나는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후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요한 웨슬레, 어느 날 또 다른 모라비안 교도였던 피터 벨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웨슬레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철학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형제여,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철학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얻기를 구하십시오. 그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으로 전적으로 갑자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우연히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웨슬레이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였음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웨슬레이 목사님은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체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한평생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지금 이 부여 땅에 그 요한 웨슬레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감리교도들이, 그리고 성결교회 교도들이 그 요한 웨슬레의 후예들입니다. 제가 왜 오늘 저 말씀을 시작하며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을 말씀드렸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대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 사울을 많이 닮은 거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인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결과 우리처럼 그런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서,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의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예일대, 유시 버클리 같은 데를 나온 거예요. 당대 최고의 대학에서 수학을 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있어서 길리기아 다소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가말리아라는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며 살았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배우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면 스스로를 가르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는 율법을 지키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아직 사울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봅시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잘 보세요. 돌로 치는데 증인들이, 이 돌로 칠 때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돌 맞아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겁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증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등장해요.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이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도무지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좀 만지면 내 병이 치유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믿어졌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더니 실제로 12년 동안 나오던 피가 뚝 그쳐졌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겉옷 만지는 사건, 이 겉옷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돌로 치는 데 있어서 이 증인들이 자신의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고난을 당신에게 일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돌로 치는데 증인인데, 근데 이 모든 고난을 다 사울 당신에게 일임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돌로 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울이 그 돌로 치는 것을 허락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주는 사건의 주범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돌로 치는 것을 명령한, 허락한 주범. 사울은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헬라 철학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예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저자는 죽어 마땅한 자야. 또 3절,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 잔멸은 전쟁 용어예요.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져서 그곳을 완전히 파괴시켜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잔멸이에요.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기를 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파괴했고 그것을 마땅한 일이라,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1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협은 증오하는 마음이고요, 살기는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여전히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등하여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이게 등등하다가요, 헬라어로 엠프네오인데요, 이 엠프네오는 숨을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숨을 쉬냐면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예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보았던 장면이 생각났어요. 멧돼지예요. 멧돼지가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났거든요. 화가 나서 지금 씩씩거리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화가 나서 씩씩거릴 때, 막 거친 숨을 몰아쉴 때, 멧돼지가요 화가 나서 막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상대방을 향해 멧돼지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체격의 멧돼지가 상대방을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그 멧돼지의 숨을 몰아쉬는 그 숨소리, 이게 엠프네오예요. 지금 사울이 씩씩거리고 있어요. 마음의 증오심과 분노와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어요? 2절, 다메섹까지 보내달라고. 여러분,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시리아 땅이에요. 수리아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그 수리아 땅, 다메섹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아니, 사울의 마음은요, 저 시리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땅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고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놀랍죠?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고 씩씩거렸던 사울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가는 멧돼지처럼 숨을 몰아쉬면서 교회를 파괴했노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노라고 씩씩거렸던 그 사울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젠 주의 복음 전하겠다, 예수 복음 전하겠노라고, 한 생명 살려내려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 그 놀라운 변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까지 거의 다 다다랐을 무렵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때가 몇 시쯤인지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볼게요. 이때가 언제예요? 정오요. 정오는 하루 중에서 해가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빛날 때죠. 그런데 하루 중 가장 해가 빛날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저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춰오기 시작해요. 그 순간 율법에 능통했던 사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마 사울은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열심히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칭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잔멸하고자 다메섹까지 가고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사울아, 사울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의 헌신을 알아. 내가 너의 충성을 알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4절,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켰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 교회 공동체를 잔멸하고자 담맥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박해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정말 제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맞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충격, 엄청난 충격.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스데반,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옳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8절 9절 보세요.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 싸워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놀라운 충격들, 그 충격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 때때로는 우리들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살죠? 도무지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노라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눈은 떴습니다. 육신의 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말씀은 안다고 말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는 바리새인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요한웨슬레 목사님처럼 이 사울과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너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참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고 오늘 우리 웬만한 말씀들을 이제 다 압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그 말씀,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온통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도덕 교과서로 알고 윤리 교과서로 알고 나를 축복하는 책인 줄 알지,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예수에 대한 말씀인 줄을 모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찾아와 네가 맹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격. 너무 큰 충격이 사울에게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맹인이야 그러시는 겁니다. 사울은 충격받아서 9절 보세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3일이었을까요? 이 3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이죠. 이 3일은 사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피터 벨러가 요한웨슬레 목사님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철학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버리고 예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지금 이 3일 동안 사울은 철저히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전폐하고 자기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충격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꽤 많이 오랫동안 믿어왔고 이 정도면 괜찮지 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충격이 나한테 밀려와야 합니다. 내가 형편없는 자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못 보는 자였구나. 사람들은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지요? 네,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해서 100% 완전한 대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철학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주장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 생각했던 내 모든 것들이 부서지게 만드시죠. 사울에게 그 3일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메섹에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오늘 이 장면에서만 한 번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죠. 바로 그 순간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지금까지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성령 받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정말로 오랫동안 예수 믿으며 살아왔던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질문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눈에 밝게 보입니까? 사울은 이때서야 성령이 그에게 임함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사울이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 그렇게 예수가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 안에서 한 가지 마음에 강렬한 정말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젯밤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부여질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부여질교 성도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나니아는 바로 이 장면에서만 등장했다 사라진다니까요. 제가 엄청 유명한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엄청 능력 있는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제가 복음 전하는 바로 그곳에서 성도들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의 신뢰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만족입니다. 그런 고백을 어젯밤에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들이 우리 만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 전함으로 그들 눈에 덮여져 있던 그 비늘을 벗겨내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우리 부여질교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부여질교를 보내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곳곳에 나아가 그들의 눈에 벗겨진 비늘을 벗겨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치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눈에서 예수가 밝히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아직도 예수를 보지 못하는 비늘에 눈이 덮여진 명적 맹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보는데 예수가 안 보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예수가 안 보입니다. 내 눈을 여셔서 나에게도 예수가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눈도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은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만나 충격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